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외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아주 참 기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말씀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 이런 제사장들한테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얘기를 한다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20장 21절 18절 19절에 보면 또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이방인에 넘겨 내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였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또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죽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요. 이틀 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언제 죽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누가 배반할지도 다 아셨어요.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 다 아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삶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한테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집사나 장로들은 그래도 되는데 목사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한테만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삶의 목적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도 당신네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당신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런 우리의 목적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래요. 내가 살다 보면 병들고 어떨 때 보면 하는 일이 또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까? 내 뜻대로 되면 뭐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지 뭐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망, 욕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뭐가 잘 되면 그 옆에다 내가 똑같은 거 해서 그 사람의 잘 되는 걸 내가 뺏으려고 그러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 네 번째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죽음을 향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예루살렘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십자가에서 언제 죽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 6월절 금요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달렸으면 이틀 전이면 수요일이겠죠. 정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무 때나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도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개입할 때가 있고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분별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욕먹고 심하면 왕따까지 당하는 거죠. 우리는 침묵할 땐 침묵해야 되고 내가 말할 땐 말해야 되고
나설 때가 있고 나서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결에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를 듣지 않아도 다 본인이 언제 죽을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이런 예민해가지고 내가 언제 천국 가고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우리한테 안 주시죠.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데, 거기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격이, 그 가치가. 그 가론 여자가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얼마나 비싼 거냐면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은 300일치 1년 연봉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쉬었으니까 이게 1년 연봉이죠. 그럼 요즘 우리 미국 말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려면 한 1인당 연봉 그냥 그렇게 아주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이 1년 연봉을 한 3만 불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3만 불 되는 향유를 예수님한테 그냥 부은 거예요. 마태복음엔 머리에 부었다라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섞어서 보면 머리에 부은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밑에 발까지 흘러내리지 않았나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치가 얼마예요? 3만 불 연봉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3만 불 되는 그거를 한순간에 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여자는 했어요. 이 3만 불이란 가치가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돈 많은 사람한테 3만 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사람한테 3만 불은 대단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 여자한테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엄청난 가치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머리에 그거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는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다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걸 팔면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대한 최선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아마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이 향유보다 더 큰 뭐가 있었으면 그것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아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물질, 시간, 열정, 맹목적이잖아요. 잠도 안 자고 뭐 새벽 4시까지 전화하고, 응? 뭐가 아까워요? 막 자동차도 사주고 싶고 꽃도 사주고 싶고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최고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나 한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그렇게 베푸는 것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한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은 그거는 곧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는 내가 나의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는 건 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 못하고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하고 성경 헌금으로 보내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거는 가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시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분명 시시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영적 태도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 우습게 보면 그 남편이나 아내는 시시한, 다른 사람도 다 우습게 봐요. 근데 내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돈도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은 분명 시시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른 거 할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소중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도 그래요. 물질도 내가 먼저 쓸 것 먼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되지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시간, 필요한 시간 다 쓰고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드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분명 저는 시시한 하나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시시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시한 하나님? 아니면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태도에 따라 전 달라진다고 봐요. 이 여자는, 마리아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최고로 드린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진정한 예배가 있을까요?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새누리교회는 진정 이런 예배가 있나요? 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난 최선의 걸 드리나요?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300데나리온이 전 잘 감이 안 와서 이걸 한 3만 불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 참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3만 불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이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쏟는 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그런데 요즘에 보면 진정한 교회 예배는 고사하고
마치 극장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가대가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나, 목사가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내가 아는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살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영적 변화가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죠. 10년을 다녀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왔나? 왜 김철 집사가 안 보여?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참석해야 돼.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라하고 마리아 이 자매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할 거 음식 준비해라고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는 육적인 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영적인 쪽으로 나간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르다가 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오늘 점심 친교 당번이라도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마세요. 그건 마르다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이렇게 바쁩니까? 마르다는 분주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그렇게 분주하지 마라.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가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한테 컴플레인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하품이 나고 졸릴까요?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헌신이 없었고 희생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저는 없다고 봐요. 물질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전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제자들은 마리아 행동 보고 왜 그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할 수 있어요. 예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내가 드리는 나의 영적 태도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면 그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하나님이라면 마리아처럼 제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래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냥 놔둬라.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지금 몰라요. 자기도 좀 모르고 한 행동인데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이틀 후면 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내 죽음을 위해서 좀 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무심코 한 거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였어요. 우리가 한 달에 매월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송만찬 하잖아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가 잔을 마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전파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송만찬을 하는 것도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만찬 할 때 잔 나누고 이 떡 먹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그 성령께 송만찬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다시 한번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응답되는 것이 저는 그게 예배라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느끼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합과 이 향료의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향료는 옥합 속에 있었죠, 그죠? 근데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료는 흘러나오질 않아요. 옥합이 깨져야지 향료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내 속사람 나오려면 내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나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내 성품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옛사람이 깨져야, 나의 사고방식이 깨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깨져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고집이 깨지길 바랍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깨지길 바라고, 내 교만이 깨지길 바라고, 다 깨지면 그것이 참된 전 예배라고 생각해요. 각 교회와 사람마다 우리는 다 옥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옥합이 있고 우리 각 개인도 다 옥합이 있어요. 근데 이 옥합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옥합은 깨져야지. 교회가 옥합을 자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교파주의가 돼요. 권위주의가 돼요. 그 옥합이 깨질 때 거기에서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옥합이 깨질 때, 진정한 영적 옥합이 깨질 때 그 향유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서 낭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나 투자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하나님보다 많겠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드려도 100년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한 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던 것 같이 우리도 나의 영적 향유를 예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이 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다 깨져야 돼요.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제자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했어요. 그 오죽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말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최고의 영적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바꿔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내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완전히 깨져서 옥합이 깨지면 영적 향유가 주님한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태도가 있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귀한 영적 향유를 부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